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그들이 받을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6가지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 어제 본문에서 네 번째 저주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담대하게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5번째 저주는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아주 극심한 기근입니다. 사실 기근은요, 위에 2번째 저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에 다시 한번 이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의 기근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근입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 재앙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먹는다는 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면, 아니 신앙의 사람도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성읍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기근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 지나가는 앞에서 여인 2명이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의 내용을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 열왕기하 6장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왕이 물어본 거지요.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또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놀랄 일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은 이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그 일을 놓고 그냥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상황을 마음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 아들 어제 먹었으니까 네 아들 내놔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2구절에는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무서움은 뭐냐?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베이비 박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혼모들이 혹은 10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원치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뭐 계획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쓰레기통 안에 버리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럼 아이는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집 앞에 따뜻한 이런 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CCTV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냥 거기에 와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넣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고 넣고 배를 누르면은 삐용삐용 소리가 나면은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면 애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피부치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죄와 가득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우상들을 숭배하던 산당들이 시체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입니다. 곡식을 많이 얻고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왜? 자녀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지만 이 풍요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면 이들은 대책 없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굶어 죽은 시체들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엉뚱한 것을 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 재앙입니다.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인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그런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 상황이,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요 벌써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한참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하고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여기 뭐라 그럽니까? 거기 거주하던 너희 원수들이, 그러니까 쳐들어온 적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가지고 약탈하러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야 여기는 도대체 이거 뭐냐 이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부분 약탈하러 다른 나라에서 오면은 전리품 챙겨가고 뭘 좀 가져가려고 오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향기로운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끊으시겠다. 기근과 전쟁이 휩쓸고 가고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이제 막 그냥 다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칼 들고 쫓아가서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예요. 칼을 빼어 쫓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의 마음이 약하게 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비참한 상황이 그들에게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요 더욱더 비참해질 거예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이들은 겁먹고 그냥 칼 휘두르는 소리로 듣고서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겁먹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덜덜 떠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는 그런 공포에 덜덜 떠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 마음 상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처한 환경에 두렵고 떨리시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담대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담대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엊그저께지요 묵상했던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